오늘 말씀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체험하자. 이게 오늘 중요한 제목이에요. 이 각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쭉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녀인들, 우리 권사님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 지금 50대, 60대 우리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을 때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 그때 나오셨죠, 집사님. 그 다니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노래, 제가 기억나는 게 뭐예요? 예? 푸른하늘 은하수 많이 들었고, 나의 살도 고향도 많이 들었고, 또 마이크에 늘 오는 게 뭐예요? 새벽종이 밝았네, 새벽종이 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왜 기억날까요? 하도 들어 각인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바로 위의 세대는 하여튼 새벽종이 울리면 또 뛰어나가가지고 저녁 별 볼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이제 골병 드는 세대나요? 그래서 하여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자, 우리나라 신기록을 많이 세웠는데 그때 또 포스타 초등학교 때 많이 그래 숙제 많이 했잖아요. 뭐 제일 많이 냈어요? 방공방첩. 그 다음 뭐요? 불조심, 뭐래 많은지 전부 때마다요. 불조심이라는 단어. 나는 처음에 전봇대가 이름이 불조심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각인을 자꾸 시킨 거예요. 하도 불이 많이 나니까, 산불 나니까. 이 각인 작업을 그 양반이 참 잘한 것 같아요. 또 그때 우리 또 초등학교 때 안 해오면 안 되는 게 있죠. 국민교육 현장. 안 해오면 집에 못 가 잡아놓고 억지로 외웠잖아요. 우리 역사적 사명일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잖아요. 이 각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또 각인 하나가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처음에는 보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자기자. 기억나시죠? 포스터 이마에 붙여놓고 전 국민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 손가락 2개 떠 해가지고요. 둘만 나 자기 그러자. 그 다음 또 어떤 그 포스터가 나왔나 하면은, 잘 키운 딸 하나, 18 부럽지 않다. 하나만 낳으라 이거요. 이게 이제 각인이 잘못되니까 지금 아이 안 놓잖아요. 그렇죠.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다 지나고 난 다음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찍으라면 OECD 국가, 잘 사는 국가 가운데 출산율 꼴등. 열에 한 10년, 20년 가뿐히 어떻게 되겠죠?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통계 보니까 중고등학교 한 7만 몇 개 되는데 초등학교는 5만 개도 안 돼요.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이죠. 이래 20년 가뿐히 어떻게 되겠죠? 국가 경쟁력이 전부 다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와요. 나는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출산 장려 운동을 벌이자. 많이 낳는 것도 선교 운동이에요. 전도 운동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교육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하는 이상한 사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아마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20년, 30년 인구 증가 정점을 계속 내려 밑바닥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정의사는 그때부터 인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각인들이에요. 각인된 대로 이게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왜 예배하죠? 왜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생각 속에 각인을 딱 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말씀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각, 마음, 골수까지 우리의 전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전 교인들 렘넌트 싹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
그 예배는 많이 들을수록, 말씀은 제대로 들을수록 훨씬 유리하다. 그게 각인이 되거든요. 그만큼 각인이 중요해요. 다른 종교들 가운데 각인을 굉장히 잘 지키는 종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 모슬렘들, 이슬람 종교. 각인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루에 딱 시간 정해놓고 아예 메카를 향해서 아예 머리 여기에 딱 대도록 엎드려가 절하잖아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이 작업을 어릴 때부터요. 그냥 얼마나 각인이 됐냐? 아예 전쟁하면서도 그 시간은 뭐요? 죽는 줄 알고 총 안 쏘고 엎드려서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마 한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유럽은 거의 다 모슬림이 장악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에요. 네. 이 각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각인을 잘 지키는 종교가 이 불교에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 108배 하는 거 있죠? 108분 절하면서 그 절도 그냥 하는 게 온 마음 다해가지고 그 사람 절하는 거 가만 보세요. 진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래가지고 108번 묵상하며 절을 했다. 그때 모든 건강, 그때 여기 호흡하면서 절을 해보세요. 아랫배 힘 들어가고 혈액순환 다 돼버리고 정인통하면서 잡념 다 없애버리고 이런 각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못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각인하는 것이 전부 다다. 근데 이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세상에서 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이 예배를 생명 걸고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다 그냥 붙잡아야 된다. 각인될 만큼. 네.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부터 그 모든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 일반 백성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지금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각인 작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지금 바로의 군대들이 눈에 지금 불을 켜고 다 잡아 죽인다고 모든 무장을 다 하고 잡으러 오잖아요. 앞에는 넘치는 홍해 바다예요. 앞으로 나가면 다 빠져 죽고 뒤로 돌아서면 애국인의 칼과 창에 다 찔려 죽는 거예요. 이걸 사면초가라고 하죠. 이때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향해서 바다를 쳐라.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새벽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다 길이 열리잖아요.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버리잖아요.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넜다. 평생 못 잊겠죠.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각인 작업. 이제 40년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거의 광야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출애굽 1.5세들 또 광야 40년에 태어난 2세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중요한 각인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요단을 건너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다. 지나고지 않은 곳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의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니죠.
한 분 당하면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무식하고 용감하다 용감하니까 자기 멋대로 가는 거지. 죽은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 품게 만들어요. 또 그 말씀을 전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 각인된 말씀을 순종할 때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을 밟을 때 그리고 멈춰설 때 그 요단 물이 멈춰선 겁니다.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네. 그때는 이 모멸을 추수하던 때이기 때문에 요단 강이 덤남한다고요. 그 엄청난 물들이 다 멈춰서고 그들이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됩니다. 전 백성들 지금요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각인된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야 가난 정보 아닐까.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예배마다 이 1시간 예배가 이게 뭐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진짜 온 마음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며 말씀이 우리 속에 언약으로 각인돼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그렇죠? 그리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언약, 복음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각인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서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네. 이 엄청난 단을 건너는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때 그 뒤를 따라가라.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말씀대로 지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할 때 요단에 딱 들어서거든 그 물가로 들어가라고 말을 해라. 13절 한번 볼까요?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설 것이다.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들이 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할까요? 각인 작업이요. 우리 김천원 장로님의 잔소리를 내가 한번 분석해 봤어요. 자세히. 제가 눈은 크기 때문에 보고는 잘 봐요. 저분이 늘 강조하는 것. 똑바로 해. 청소 똑바로 해. 똑바로 치워. 그 정리정돈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제 양반 밑에 큰 아이들은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하겠구나. 시간 똑바로 지켜. 네, 규모 전하잖아요. 그 다음 인사 철저히 해. 10분 봐도 어른들 10분 봐도 10분 인사해. 왜 그럴까요?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잔소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들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잔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고요. 이 잘못되면 아이들이 튀어버립니다. 저 지혜롭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또 강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요? 말씀을 각인하기 위해서. 이 각인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15절 16절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는 강이 범람을 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말씀대로 지금 실천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각인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더라. 각인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1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쯤 됐다고 해요? 한 200만쯤 됐다고 해요. 200만. 엄청난 숫자죠. 그 행군의 폭이 한 1.5km 잡을 때에 그 강 전체를 그때 뭐 짐승들도 많고 재산도 많잖아요. 그거 싹 사질머지고 끌고 다 건너려면 한 1.5km 되는 그런 폭을 가지고 건너려면 한 4시간, 5시간 한나절이 계속 소요돼요. 그동안까지 이 물이 딱 그친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그 말씀을 상징해요. 이걸 누가 메었다고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메었어요. 하나님이 왜 제사장들을 세우셨을까요? 신명기 25장 1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제사장들을 왜 세웠다고요? 첫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권을 줬어요. 예배권을.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자다. 축복권을 줬어요. 그 다음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판결권을 줬어요. 특별히 이들에게요, 예배권을 줬어요. 지금도 이제 신학을 전공한,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고 교단이 시험을 더 인정한 분에게 목사 한 수를 주어서 예배권을 주지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때 그들을 따라가라. 이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 복음과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겼죠.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파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주의 사도들이 이 일에 관여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전 성도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구제운동, 접대를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는 것,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 생기는 것 마땅치 않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일곱을 택해서 이 모든 교회 행정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도 복음과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뭘 전무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왜요? 전배서 하나님의 말씀 각인시고 말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각인된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제 말씀의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을 해라.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전 백성들을 모으죠. 9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우리 참모들이 언론한 작전 지시를 들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이 말씀에 각인이 돼야 돼요.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진짜 각인되어 언약으로 붙잡혀진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나요? 그대로 성취돼요. 요단강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 요단강이 갈라지고 다 그들이 건넜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각인된 말씀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각인시키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7족속이 나와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 것이다. 7족속은 반드시 쫓겨나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차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요?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각인되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설 것이다. 이 말씀이 전 백성에 각인됐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순종하잖아요. 15절 16절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각인된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진짜 말씀대로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이 각인돼야 되고, 각인된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요, 이제 순종할 때 말씀이 성취된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나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단의 체험은 출애굽한 2세들, 그렇죠? 광야를 통과한 2세대들, 이들에게 제2의 홍해 체험이에요. 왜요? 말씀 각인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2절 홍해를 건넌 그들이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버린 겁니다. 새벽녘에 그 물이 바다에 그 물이 벽이 되어버리고 마른 땅이 열리잖아요. 그를 통해서 그 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넙니다. 이걸 평생 그들이 잊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각인된 거예요. 그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그들이 다 모색에 속하여 구름 기둥 인도받았잖아요. 그리고 바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그때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할 때 언제 애굽 빠져나오죠? 양의 피 바르는 그날, 그리스도 진짜 언약 붙잡는 그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의 목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잖아요. 애굽 모든 가정의 짐승의 처새끼 목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립니다. 다 초장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모두 죄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 피 증거 있는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를 넘어갔다 말이에요. 그게 2월절이에요. 구원의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거 진짜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올 때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죠. 애굽의 모든 창고가 다 열리고 좋은 거 싹 다 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때문에. 정신 차려보니까 바로 왕이 황당하거든요. 싹 다 죽어. 모든 가정의 장자 죽었지. 애굽의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이들이 싹 다 가지고 갔지. 노예들 다 가버렸지. 이 양반이 열받쳐 가지고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게 홍해 앞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능력이 믿는다면 우리가 죽어도 여기서 죽자, 기도하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괜히 저 모세 영감 말 두고 따라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는다. 차라리 애굽에서 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도 참 예쁘게 하죠. 죽는다는 말을 이 양반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괜히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구원 받고도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잠잠하라 조용해라.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어요. 어떤 문제 사건이든지. 우리 힘으로 진짜 안 된다 하나님 그때 피할 길을 내버려요. 홍해는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잠잠하고 조용해라. 이스라엘 앞에 가던 구름 기둥 불기둥이 뒤로 가잖아요. 밤새도록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묵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고는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이 사건을 바울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석을 해요. 그 세례받고 난 다음 광야 40년 뺑뺑 돌면서요 그들의 신앙이 많이 성숙된 것 같아요. 출애굽 제2세대들 1.5세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제2의 홍해 체험이에요.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때 이들은 출애굽 1세들 홍해 앞에서보다 요단 앞에서 이들의 믿음이 훨씬 더 성숙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홍해 앞에서는 그 구원 받고도요
400년 종살이 빠져나왔잖아요. 그거에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감사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오니까.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다 그 1세대는 40년 광야에서 전부 다 모래땅에 파묻힌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보세요. 요단 앞에서 제2홍해 체험할 때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 그 이후에, 세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진짜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씀 선포가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제대로 받고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나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세례에 비유한다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에 비유를 해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뭐죠?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이 각인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삶. 나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이 방방 뜨는 겁니까? 예. 여자분들이 막 목이 다 쉬어가지고 남자분들 긁어내면서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구원받고 세례 사건에 비유했다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예요. 그때 영적 상태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네.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시키잖아요. 네. 나는 이게 세계복음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영적 상태,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교회에 중요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교회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늘 비춰보며 점검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 우리가 매주일 1시간 짧은 예배지만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